할렐루야. 오스틴 형제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스틴 형제님은 정말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시고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셨고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성장하게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많은 간증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최근에 제게 나눠주신 제가 정말 감동받은 정신의 자유와 관련된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신에 어떤 억압이 있으셨는지, 축기 받기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축기 받은 직후의 이야기도 해주세요. 제가 5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몸은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정신은 혼란 속에 있었어요. 1에서 10으로 숫자로 표현하자면 1이나 0이었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수은 중독이 있어서 신경계가 다 망가졌고 기억도 몇 초면 기억이 안 났어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냥 생각이 멈췄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저를 죽일 거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각한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었고 나중에는 조현병도 드러났는데 그것도 쫓겨났어요. 그냥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상한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작동하는 뇌가 있으면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5F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차 정신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정말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고 난 후에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전쟁을 했어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제 속에 집어넣고 단단한 음식에 말씀을 먹고 제 인생을 특히 바꿔준 말씀은 엘리샨 공원에서 하신 설교인데 더 이상 종이 아닌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신의 억압에서 저를 자유하게 했어요. 귀신은 아닌데 저한테 진짜 자유하게 되려면 더 축기가 더 필요하고 캐더린 사도와의 1대1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려고 하는 정신의 억압이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는데 자유하지 않다는 거짓말이 생각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와서 너 다른 사람들이 말로서 끊고 있는 이런 것들 말로서 끊어야 돼. 그래야 자유하게 돼. 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로서 끊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도께서 이 말씀을 형제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자유하세요. 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엄청나게 회의적이었어요. 제 몸이 엄청나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1초 후에 생각했어요. 아니야. 진짜일 수밖에 없어. 뭐가 더 있어.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짜로 귀신이 드러난 현상이 멈췄고 그게 9개월 동안 가짜로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이 끝나게 된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게 됐어요. 이미 되어졌고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강력한 것을 나눠주셨는데요. 더 이상 종이 아닌 우리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은 마치 동물이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사슬이 끊어지면 이제 가도 되는데 가도 된다는 걸 몰라서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듯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됐는데 믿지 않고 모르고 자유 속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우리 캐서린 크릭 사도 한국어 번역 유튜브에 부흥 군대 훈련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꼭 보세요. 다들 보셔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주 얼마 동안 보셨다고요? 네, 예언적인 지시사항이 계속 보라고 특히 자유하게 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 계속 보라고 하셔서 매주 봤어요. 이거 아니면 받은 자유를 지키는 방법 시리즈를 말씀을 1년 반 정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봤어요. 매번 볼 때마다 거짓말이 더 드러나고 떨어져 나갔어요. 와, 하나님 이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매번 다른 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의 괴로움, 온전한 정신에 있어서 1에서 10 중에 1이라고 하시고 정말 나빴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몇인가요? 지금은 9인데 이제 간증으로 이제 10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말 기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와, 제 마음에 정말 소중해요. 개인적으로도 형제님은 공식 봉사팀에 계세요. 저한테 이메일 하시고 물어보시고 아직도 정신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실 때 제가 예언적인 지시사항을 드렸어요.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제가 아니까요. 구라고 하셨을 때 정말 엄청 놀랐어요. 정말 신나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간증은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쌓아 올릴 정말 완벽한 토대입니다. 방금 들으신 간증에 공감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끗한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과 머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숙하고 강력한 그릇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다 빼내셔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정신의 철옹성은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파도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고 성숙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 것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근 말씀들은 정말 예언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신을 치유하시고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몰랐던 남아있던 모든 쓰레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피상적인 가치관과 관습을 따르지 말고 Amplified AMP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도덕적인 태도에 집중하여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자라며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 선하고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고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말씀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받는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하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고 인격적으로 구현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과거의 삶에 관해서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부패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고 흠없는 정신적 영적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회복되고 새로워진 본성인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런즉 모든 거짓말, 사기, 반쪽 진실, 유언, 비어, 유포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거절하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라. AMP입니다. 여기를 보면 심령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삶을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마귀와 닮아가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은 정말 다른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새로운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그것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복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닮고 의로운 순결한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입어야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승리하는 전사가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 항상 승리하고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으면 총알을 가진 원수가 우리를 쓰러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다 입고 들으면 우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인데 우리가 매일 선택해서 이것을 입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와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입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성숙해지실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새롭게 한다는 말을 찾아보면 정의 중에 하나가 바꾼다는 표현입니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마음에 나쁜 것들이 있고 생각에 나쁜 것들이 있고 불순한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게 하고 그냥 짜증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나은가 봐. 잘 모르겠어.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꾸나요? 하나님의 진리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이 너희 속에 집이 있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거하고 너희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게 하고 AMP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집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쓰여진 로고스 말씀 성경책과 지금 현대 시제에 말씀되는 레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더러운 것이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더러운 것이 쫓겨나게 됩니다. 밀려납니다. 우리가 뭔가 집어넣으면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교체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과거의 삶에 관해서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부패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고 흠없는 정신적 영적 태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 이런 게 있는 걸 원치 않아. 이건 옛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걸 버리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인생이야. 나는 원래 그냥 이래. 이걸 없애려면 다른 걸 해야 되나 봐. 아니요. 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진리로 바꾸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이 너희 속에 집이 있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거하고 너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게 하고 모든 지혜로 서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충고하며.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들은 진리를 간증할 때 여러분이 배운 진리 간단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 내가 자유하게 되길 원하셔. 치유, 자유, 풍성한 삶은 너의 유산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계셔.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셨고 오늘날 이렇게 하고 계셔. 라고 간다는 것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SNS에 나누면 길 가다 만난 사람이나 친구들, 가족들과 나누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 나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나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읽자면 모든 지혜로 서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충고하며 훈련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며 AMP입니다. 경배와 찬양과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매주 주일마다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룩한 음식을 들으면 경배와 찬양을 듣고 노래하면 올바른 노래들을 듣고 노래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십팀 전설 리더도 그렇고 저희 워십 밴드가 아무 노래나 부르지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매번 곡을 고릅니다. 올드 와인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고 뉴 와인만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노래를 따라고 부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음악 멜로디 너무 좋다 하는데 그 가사들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가사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런 일들을 나한테 할 거야.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사망의 말인지, 그냥 욕하는 것만 뿐이 아닙니다. 나 죽을 거야, 나 무서워, 라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냥 영적이지 않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노래들이요. 정말 우리 말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어노인팅이 받았을 때 우리 말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정말 좋은 뉴와인 진리를 선포하는 음악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영적으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테이블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가져와 주세요.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다들 보실 수 있도록요. 여기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는 물입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귀신이 있는 것은 꼭 아니지만 더러운 것이 있는 마음입니다. 옛사람, 옛 본성의 더러운 것, 혼의 더러운 것입니다. 싸우는 영일 수도 있고 싸우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싸우고 싶어하는 성향, 화내는 성향, 거짓말 하고 싶은 성향, 시기하고 질투하고자 하는 마음, 비도덕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판단하는 온갖 것들이요. 비도덕적이고 더러운 모든 생각들, 이게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고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죽기를 받았고 자유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오스틴 형제님이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없애지? 이거 싫은데 많은 걸 해봤는데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말로써 끊었고 말로써 끊고 또 말로써 끊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희생하고 주님 저를 자유하게 해주실 걸 알아요. 이거 싫어요. 주님이 저를 자유하게 해주실 걸 알고 희생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자유를 여는 열쇠들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다 했는데 안 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죄가 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세 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여진 말씀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 정말 그 경건한 노래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면 마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이것을 부을 때 이것을 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진짜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종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더럽네요. 멈췄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겠죠? 멈추면 안 되겠죠? 하루, 일주일, 나 이제 아직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더러운데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계속 가봅시다. 계속 읽고 계속 듣고 네, 멈췄습니다. 몇 달 후에 멈췄습니다. 아직도 더러운 것 같습니다.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될까요? 네, 계속 가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배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더 깨끗해 보입니다. 훨씬 더 연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카메라에서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어졌네요.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와! 기적입니다. 멈춰야 될까요? 네, 계속 가볼게요. 할렐루야.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 좀 가져가 주겠어요? 여기 좀 보세요. 더러운 게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계속해서 하고 멈추지 않고 일주일, 한 달, 몇 달, 9달 후에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답답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계속 새롭게 교차하고 계속 집어넣으면 더러운 것이 밀려납니다. 옛 본성이 완전히 밀려납니다.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져가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대로 마음에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요. 어느 날 일어나서 깨달으실 것입니다. 어디 갔을까? 이 많은 게 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완전히 까먹게 됩니다. 마음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듣고 별로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뭘 해야 될까?'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별로 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믿지 않고 그만둡니다. 처음에 보셨죠? 바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게 너무 많으면 조금 물을 부었을 때 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내려가고 정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로서 끊고 하나님께 가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죄송하고 회개를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것을 새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한 날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 그렇게 됩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고도 지은 죄지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그 옛 본성이 내가 알고도 죄를 지었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옛 본성이 없어졌으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난 새롭게 되어야겠다. 마음에 더러운 게 있는 게 당연하지. 이걸 없애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 과정이 있대. 자동적으로 즉시 되는 거 아니래. 과정이 있대. 이거 괜찮아. 나 정죄받지 않을 거야.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할 거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집중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우리가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안정한 광신자처럼 만일 미쳤다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면 이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사람의 관점에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덧붙여지고 결합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영적인 상태는 지나갔으니 보라, 영적 각성이 새 삶을 주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도다. AMP입니다. 아멘. 예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우리의 각자 할 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지침으로 세우고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AMP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지침으로 세우고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노인팅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의 말씀을 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노인팅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삶에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어노인팅이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과 차이점을 느껴보셨나요?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이고 예수님입니다. 그쵸? 이것하고 어노인팅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받은 종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삶에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 힘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 더 신나고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신나게 됩니다.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게 됩니다. 생방송을 보고 교회에 갔다 오고 나면 성령의 불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셨나요? 할렐루야. 차이점을 느껴보셨나요? 어노인팅과 같습니다. 어노인팅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노인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듣고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가면 그 감정이 없어집니다. 마치 콘서트에 간 것 같이 그 순간에는 좋은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노인팅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도 있고 침착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노인팅이 변화를 줍니다. 어노인팅이 우리의 영을 먹이고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얌전한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를 하는데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고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말을 하더라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어노인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데 목사 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노인팅 받은 하나님의 종들 오중 직임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 때문입니다.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속사람 영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해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붙잡지 못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어노인팅 받은 종들은 이 말씀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지금 받고 계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이 내려갑니다. 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때 변화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시력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종들,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진짜 계시를 받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뉴와인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뉴와인 계시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올드 와인이 우리를 뒤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올드 와인, 옛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뉴 와인을 받아들이시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본성, 올드 와인, 옛 포도주,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지. 이 올드 와인은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정죄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옛 포도주 교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얼마 동안 읽어야 되고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규칙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올드 와인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 억압과 마음에 더러운 것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 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진리와 순결함과 마음의 깨끗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뉴 와인은 진리고 사랑이고 순결함입니다. 올드 와인 옛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판단이고 교만이고 행위에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면 날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대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이 부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아는 것만, 사람의 전통에서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들만 집중을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합니다. 틀에 갇힌 것을 합니다. 여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행위에 고정하고 올드 와인, 옛 포도주 전통의 일만 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에 올려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부흥을 너에게 줬어. 이제 그만 기도해. 너의 방법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진짜 부흥에 내 방법에 내 길에 함께해. 내가 와서 하는 것을 받고 와서 내가 선택한 너희가 선택하지 않은 내 종들의 말을 들어. 이 축기 사역을 받아들여. 이 교회 너의 교회에 이걸 받아들여. 이것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중요성을 보고 너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드 와인으로 가득 차서 뉴 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선을 여기에 집중해서 올려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영적인 세계에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합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노인팅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어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되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의 리더들, 어노인팅이 있는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들, 예언적인 이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플로리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영적인 침체와 고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요. 519신데 이게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근데 받았어요. 제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제가 침체하고 고갈된 게 있었는데 뒤로 붙잡힌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번영하고 있어요. 차이가 보여요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 천사가 너무 좋아. 너무 관심 있어. 나 여기 깊이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뭐 꿈이나 꿈의 해석이나 천사에 대한 워크숍이 똑같은 주말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플로리시 컨퍼런스 같은 주말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한두, 세 명, 10명, 100명이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신부를 준비시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영적인 좋아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워크숍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운행하지 않으시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컨퍼런스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 이 말씀. 이게 왜 여러분이 침체된 이유예요 라고 말씀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 플로리시 컨퍼런스를 재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잠시 하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으로 막혀 있고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뭘 하시는지 보지 못해서 이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하고 눈이 열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번영하게 된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올드와 예포도주 억압이 너무 많아서 어노인팅으로 하나님 멍에가 부서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시 컨퍼런스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침체와 고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들어오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기 때문이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새로운 새 포도주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막혀 있고 그래서 항복해야 되는데 이제 항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에서 억압을 없애주시고 이해하는 것이 막혀있던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막혀있던 것이 자유하게 되면 이제 번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정하게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알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주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세요. 왜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주님이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야 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많이 단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것도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어야만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압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억압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19 응급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거 하는 것을 받아들여 내 역사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자유하게 돼야 돼. 내 어노인팅을 받아들여야 돼. 내 종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내 어노인팅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들이 자유하게 돼야 돼. 구원받고 치유 받아야 돼. 사람들은 자유하게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은 부흥에 대한 말씀, 플로리시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씀들은 뉴와인을 받으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받으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오중직임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하신 것을 보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안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드 와인 거짓말로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을 하는 말로 약해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고 정말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전사가 되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부흥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정말 신나합니다. 근데 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집어넣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들을 마귀가 와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쪼아 먹어갑니다. 좋은 밭에 심긴 씨앗은 들어가지만 어떤 밭에 씨가 뿌려지면 새가 쪼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돌아가고 계속해서 다 반복해서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씨앗을 쪼아가는 것은 마귀의 임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모함을 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봐. 올드 와인 계시를 잘못된 계시를 가지고 와서 이건 틀렸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샤밧에 사람을 고치면 안 돼. 라고 안식일을 고치면 안 돼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뉴와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마귀가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이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풀어 놓아주시는 예언적인 말씀, 이 부흥에 대한 말씀, 플로리시 컨퍼런스에서 풀어 놓아주신 말씀은 정말 진지한 진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새롭기 때문에 올드 와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뉴 와인이고 여러분이 이 뉴와인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드 와인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정말 이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어떤 성경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떤 사역자를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었고 어노인팅을 받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 와인을 여러분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말 순결하고 강력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뉴 와인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부흥의 전사로서 강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종직임 리더들, 미래 지교의 리더들,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리더들, 직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리더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부흥은 지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이상한 말이 많은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으로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하셔. 난 이걸 알아. 확실해. 왜냐하면 내 간증을 전해줄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어느덧 꽉 찬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흥 말씀들, 축기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의 능력, 어노인팅, 오중 죽임에 대한 말씀들, 뉴와인 말씀들, 이 특정한 말씀들은 여러분 안에 정말 강하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 다른 꿈, 해석, 비전, 천사 다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콜링입니다.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스틴 형제님께 지금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또 이게 있습니다. Revivals Now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나 아이튠스 그리고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5의 교회 몇몇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강력합니다. 첫 번째 거를 곧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지켜봐 주세요. 오슨 형제님이 몇 주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1위라고 하셨을 때 정말 많이 씨름하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언적인 지시를 드렸을 때 그걸 정말 적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지금 저기처럼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고, 적용하라고.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신납니다. 정말 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이 예언적인 말씀 지시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정말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간증을 정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슨 형제님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우리 또 받은 자유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떨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그 능력을 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내가 이거 보면서 100% 나는 바뀌고 있다. 어노인팅이 여기 있다. 내 인생을 계속해서 바꿀 거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거야. 나를 훈련시킬 거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해줄 거야. 계속해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주일 설교들도 계속해서 다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운 것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배운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노트 필기 하세요. 그리고 다른 날 열어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주일날 나 가르쳐 주셨지. 내 안에 정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면 안 되겠다. 아멘. 그리고 특히 오스틴 형제님처럼 마귀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깊이 속이고 있었고 아직 자유하게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현상이 막 일어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믿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너 안에 귀신이 아직도 있어."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관련된 말씀은 북마크하시고 저장하시고 계속해서 다시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러운 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상기시켜 드립니다. 받은 자유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영상 4 개가 있습니다. 축기를 받은 분들 또 축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귀신이 돌아온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근데 귀신이 들어온 경우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이 진실에 대해 열리고 마귀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계략에서 알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예언적인 설교를 드리고 또 제가 집회 일정이 없으면 제가 주중에도 생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구독자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예언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놓치신다면 꼭 재방송을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뭘 놓치고 있나? 이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이걸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저는 정말 매일 평안과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인팅으로 들어섰고 훈련과 어노인팅과 응원과 지시를 제 영적인 아버지 조대비 선지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안과 만족이 매일 있습니다. 희망이 없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날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날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날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을 때 제가 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제가 진리의 마음을 고정했을 때 생각을 고정했을 때 제가 걱정이 없었습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필요한 연단이 불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진리에 고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제가 항상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건 정말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곧 의도와 성품이 모두 주께 집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완벽하고 지속적인 평안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소망과 확고한 기대로 주를 믿고 주께 피함이니이다. AMP입니다. 이 약속, 완벽하고 지속적인 평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 약속은 언제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할 때 누리게 됩니다.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현재 시제 말씀이요. 아멘. 이제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생각과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위에 선포합니다. 이 말씀 위에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을지어다. 그리고 선포한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매일 생각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과 생각이 성품이 변화하게 될지어다. 예수님과 같이 더 닮아가게 될지어다. 매일. 아까 그 물병 같이 될지어다. 매일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순결함이 더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위해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될지어다. 앞으로 더 이상 침체가 없고 매일 예수님과 더 닮아가게 될지어다. 매일 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더 느끼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더 열릴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지어다. 오늘부터 초자연적인 은혜를 선포한다. 빠르게 이 더러운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